그림자로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새벽 함께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상에서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이 또 말씀 보시면서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내들인 법정에서 이제 스데반 집사가 행한 설교의 내용을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것으로 그릇 알고 있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느 곳에 있든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역설하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가 모세의 인생을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는데 이 모세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이렇게 드라마처럼 모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크게 모세의 인생 가운데 모세는 4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최초로 만난 사람은 그의 부모였습니다. 아버지 아브람과 어머니 요게벳,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이들의 신부는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그러한 판이었지만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몰래 키웠죠. 두 번째 모세가 만난 사람은 이집트의 공주였습니다. 이제 아이의 부모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흘려보냈습니다.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하러 왔던 이집트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모세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집트 공주와의 만남으로 모세가 한순간에 노예의 자녀로 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죠. 자, 그리고 모세의 세 번째 만남은 자기 동족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자라면서 제왕 교육을 마친 모세가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자기 동족을 돌보기로 하고 이스라엘 노예를 학대하는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또 서로 싸우는 이스라엘 그 노예들을 말리면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간섭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세에게 감사하기는커녕 노골적으로 모세를 배척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집트 왕자이던 모세가 졸지에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네 번째 만난 사람은 그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후에 만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를 만나서 모세가 80세가 되기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양치기로 있으면서 광야의 삶을 살아가게 되죠. 자,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이 노예의 아들로서 태어나서 이집트 공주를 만나서 세계 최고의 제국의 왕궁에서 제왕 교육을 받으며 자랐던 이집트 왕자가 되어서 온갖 부귀 영화를 다 누리다가 동족의 배척으로 도망자의 신사로 전락해버리고 끝내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가 된 모세. 이처럼 모세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그의 삶이 변했고 그 각각의 삶 사이에 어찌 보면 어떤 연속성이나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우리가 흔히 기구한 운명으로 태어나서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왕자처럼 살다가 하루아침에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도망쳐 결국에 초라하기 짝이 없는 말년으로 인생을 마치는 그러한 무의미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의미하게 끝나버렸을 이 모세의 인생이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삶이 참된 의미와 영원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인생 속에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이 네 번에 걸친 사람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만남들이 필연적인 연속성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 안에서 모세를 모세 되기 위한 모세로 만들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승화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 또 어떻게 새벽에 올 생각을 했어요. 네. 자, 그 가운데 자신에게 유익한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만남도 있죠.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한, 이 모든 만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참된 대책으로, 당신의 도구로 빚으시기 위한 필연적인 만남으로 그 의미가 승화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꿔 이야기하자면 지금 아무리 자신에게 큰 유익을 주는 만남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밖에 있다면, 하나님 밖에 있을 경우에 오늘 얻는 그 유익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좋은 것을 그 만남이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만났던 그러한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 그 만남은 의미 있는 만남으로 그렇게 승화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묵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묵상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에게는 그의 여건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킨 이후에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리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했을 때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정말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군대와 맞설 군대도 없었고, 뭐 가진 것이라고는 따지자면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양을 칠 때 사용했던 그 마른 막대기 하나뿐인 아무것도 없는 이제 80세의 노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모세의 큰 자산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그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더욱이 자 37절 말씀 보세요.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자, 이 37절 말씀은 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스데반이 인용한 것입니다. 40년에 걸친 그 광야 생활이 끝났을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자, 모세가 언급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제 모세가 그렇게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는 세울 것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나와 같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던 건 메시아. 할렐루야.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와 같은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본질상 동일한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 자신의 역할상 자신은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림자로서의 삶, 그것이 모세의 삶이라는 것을 모세는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80세의 모세가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된 것이에요. 모세 스스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38절 말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하는 말씀의 삶을 살았죠. 구약 성경의 4분의 1이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의미에서 모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당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 로고스 대신 말씀이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에 충분한 삶이었다는 것을 그는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3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무엇으로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속량하는 자라는 것은 속량하다, 누군가를 구원하되 반드시 자기 희생을 통해서 상대를 구원하는 사람을 속량하는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모세의 그 헌신 속에서, 모세의 희생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모세의 그 희생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에 걸친 광야 생활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도 모세는 당신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속량하시고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광야와 또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정리해 보면 소망하기는 첫 번째 우리들의 삶도 영원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원한 말씀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만남, 우리의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귀한 만남,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어지는 만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승화되어지는 그러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삶,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여러분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작은 삶이지만 그 작은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